네, 오늘 시편 60편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그 위에 이제 시제를 보면 이제 매번 이렇게 오예배 들으면서 시편 볼 때 이제 시편 볼 때 뭐부터 봐야 되죠? 네, 위에 시제부터 보는 겁니다. 계속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배우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시편 말씀을 볼 때는 그냥 내가 좋아하는 구절 먼저 눈 갈 때도 있지만 시제를 자꾸 보면서 이렇게 지어졌구나, 이런 배경에서 지어졌구나, 이게 우리가 배우는 필요가 있습니다. 시제를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서 쳐서 12,000명을 죽인 때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까지 주로 다윗이 지었던 시들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던 그런 초창기 때의 시인 것에 반해서 이번 시는 다윗이 왕위에 오른 지 한참 지난 후에 지은 시입니다. 이 시의 배경이 되는 이 사건, 아람과 에돔과의 양면 전투는 사무엘하 8장에 나옵니다. 예전에는 이스라엘이 주변에 있는 나라 한 나라를 상대하기도 벅찼는데 어느 순간 주변 나라들을 두렵게 하는 나라로 달라졌습니다. 이스라엘이 점점 강해지는 것이 두려웠던 주변 나라들은 지금 이스라엘을 꺾지 않으면 나중에 우리가 큰일 나겠다라는 그런 생각에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협공하기로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연합이 북쪽의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와 남쪽의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위에서는 아람이, 밑에서는 에돔이 동시에 쳐들어옵니다. 다윗은 이때 북쪽에 나가서 아람과 싸웠고 이제 군대 장관 요압을 보내서 에돔에서 싸우게 했습니다. 어쨌든 양쪽으로 맞아서 나라가 망하지는 않고 있지만 지금 굉장히 고군분투하며 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견뎌내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어떠한 결과가 있을지 모릅니다. 원래 전쟁은 양면전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양면으로 싸우면 병력과 물자가 분산되기 때문에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과거에 제1차,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독일이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도 결국 전쟁에 패배한 까닭은 동부전선과 서부전선 양쪽으로 전쟁을 치러야 했기 때문입니다. 동쪽으로는 소련군을, 그리고 서쪽으로는 영국과 미군의 연합군과 기타 국가들을 상대하는 양면 전선을 치르느라 많은 자원과 병력을 낭비하여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를 알고 나면 지금 다윗이 과연 이 양면 전선을 극복해낼 수 있을까 우려가 되는데 오늘 시편만 보면 알 수는 없지만 배경에 되는 사무엘하 8장 말씀을 보면 다윗은 이 양방향으로 벌어진 전쟁에서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이겼습니다. 놀랍게도 최종적으로 승리를 거둡니다. 그러면 이길 수 없는 싸움에서 승리를 거둔 비결은 뭘까? 사실 여기에 이제 뒤에 숨겨진 뒷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때 얻은 그 승리의 교훈을 자기 자신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후대에도 이거를 전해지기를 바라면서 자기의 기억을 되살려 이 시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시제 맨 처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다윗이 교훈하기 위하여 지은 믹담이라고 나옵니다. 자기가 이 일을 통해서 얻은 교훈도 있는데 이 교훈을 자기만 가진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이 교훈을 주고 싶어서 시편 60편을 지었다고 합니다. 오늘 함께 이 시편을 살펴보는 중에 다윗이 주는 교훈이 뭔가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마음에 새겨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인생의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는 다윗과 같이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이제 전쟁에 이긴 것을 기념하려고 이 시를 지은 것 같지만 이게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분명히 다윗이 전쟁에선 이겼습니다. 이겨서 그것을 기억하면서 시를 지은 건 맞는데요. 그 과정은 절대로 수월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기면은 이렇게 탄탄대로를 가는 것처럼 그렇게 막 백전백승하면서 이겼던 게 아닙니다. 굉장히 악전고투를 했습니다. 얼마나 악전고투를 했냐면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서 흩으셨습니까? 주님 우리한테 화났습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흩으셨고 분노하셨습니까? 3절엔 뭐라고 그럽니까?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는 포도주를 마시게 했습니다 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이 포도주라는 것은 색깔이 붉죠. 색깔이 붉기 때문에 그 붉은색 때문에 피를 의미하기도 하고 특별히 그 붉은 피를 흘리는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이라든지 또 이렇게 예언서에 보면은 포도주가 등장하면 그 포도주는 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의미를 합니다. 자, 근데 그 포도주를 마시겠어요. 무슨 의미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그 붉은 피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포도주를 먹게 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이 너무 심각한 패배를 당해서 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았나 싶은 생각이 들게 했다는 말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인생에서 우리가 정말 이겨야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겨야 되는 순간, 내가 이겨야 되는 문제, 이겨야 되는 사람 앞에서 내가 버려진 것처럼 비참하게 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분통이 터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번에 꼭 이겨야 되는데, 이번에 꼭 따야 되는데, 이번에 꼭 패스해야 되는데 왜 날 도와주지 않으세요? 내가 왜 이 시험에서, 내가 이번 계약에서 내가 왜 져서 이렇게 비참한 상황을 맞이하고 왜 이렇게 위험천만한 위기 가운데 내몰려야 됩니까? 왜 나를 이런 상황으로 만드십니까? 우리는 인생에서 패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전에도 설교 중에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도와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면 저게 뭔 소리야 또 그럴지 모르지만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왜 우리를 항상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시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을 때는 얼마든지 언제든지 도와주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죠? 하나님과 관계가 잘못되어 있을 때, 관계가 틀어져 있거나 끊어져 있을 때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얼마든지 언제든지 도와주지 않으십니다. 심지어 적 앞에 있는 순간에도 우리를 얼마든지 심판하십니다. 여호수아 말씀을 한번 잘 기억해 보십시오.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을 때는 기적과 같은 승리를 주십니다. 하지만 아이성 앞에서 싸울 때처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는 적 앞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패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항상 이기게 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가운데 싸움마다 이기게 하지 않으시고 왜 때로는 큰 패배를 겪게 하시는가? 한마디로 말해서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이 잘못된 상태에 있을 때 그들의 악을 방관하지 않으시고 묵인하지 않으십니다. 만약 그들이 잘못된 상태에 있을 때도 승리를 준다면 그건 잘못된 신호를 주는 것이 됩니다. 잘못한 게 있을 때는 가혹하게 회초리를 들어야 비로소 내가 잘못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고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TV를 보다 보면은 요즘 금쪽이들을 만납니다. 여러분이 금쪽이들 보면서 뭐를 깨달으세요? 이 금쪽이가 처음부터 금쪽이었을까요? 애가 잘못한 게 있을 때 부모가 애 너무 사랑한 나머지 이게 매를 아끼다 보니까 나중에는 부모도 꼼짝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 사랑해요. 근데 사랑하지만 잘못한 것이 있을 때 너 때리면 아프겠지? 그래가지고 매를 아끼면은 더 큰 잘못으로 가는, 정말 자기 백성을 망치는 그런 결과가 될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해서 무조건 승리 주지 않으십니다. 잘못한 것을 깨달아야 될 때는 때로는 아픔도 슬픔도 만나게 하십니다. 이런 상황을 만나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아프지만 그 일을 주는 하나님도 아파요. 자기 자녀가 싸움에서 깨지고 터지는 모습 보고 좋아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그 상황을 해야 되는 부모도 마음이 괴롭습니다. 이 패배 때문에 분명히 아람과 에돔은 이스라엘 놀릴 거예요. 니네 하나님 어디 있냐? 니네 하나님 있으면 니네가 이러냐? 이러면서 엄청 놀릴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자신께도 수치가 되는 것을 잘 아시지만 하나님은 알면서도 기꺼이 그렇게 하십니다. 왜냐?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지키는 것보다 사랑하는 자기 백성을 바로잡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백성 바로잡아 자기 백성들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께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자기의 영광에 흠결이 생기고 자기의 영광에 모욕당하는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은 기꺼이 그것을 선택하십니다. 하나님은 결국
우리에게 작은 패배를 허용하심으로 완전한 승리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2보 전진을 위해서 1보를 후퇴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런 내용 설교 시간에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때로는 우리에게 매도 드시고 또 잘못된 것을 또 바로잡게 하시오. 알긴 잘 알죠. 근데 막상 내 일이 없을 때는 그렇게 잘 듣지만 내 일이 터지고 나면, 우리 집에서 내 인생에서 일이 터지고 나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 너무 믿고 하나님 너무 원망스럽고 도대체 왜 이래야 되고 나한테 꼭 이래야 되는지 우리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같은 시간이 필요해요. 다 아는 얘기지만 다시 들으면서 다시 기억하고 혹시 나는 그런 게 없는가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늘 내용 처음 듣는 분 계세요? 없어요.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아는 내용을 다시 듣는 겁니다. 다시 들으면서 다시 기억합니다. 맞아,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지.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서 얼마든지 우리를 도우시지만 우리가 잘못된 마음과 또한 모습을 갖고 있을 때는 언제든지 우리를 또한 회초리로 꾸중하고 바로잡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지, 내가 기꺼이 그 하나님의 징계를 달게 받으리라. 깨닫고 다시 내 모습을 올바로 하나님 앞에 세우고 이 난관들을 승리로 바꿔가리라. 그렇게 다짐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윗도 이 뼈아픈 패배를 겪으면서 뭔가를 깨달았을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았겠죠. 뭘 잘못했을까요? 아마도 잘은 모르지만 자기가 점점 힘이 세지니까 우리 정도의 힘으로는 얼마든지 아람과 에돔 이길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 별로 의지하지 않고 나갔다가 호되게 얻어맞고 나서는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아마 깨닫지 않았을까 합니다. 이제까지는 자신의 힘과 자신의 나라가 굉장히 세다고 생각했었지만 막상 현실에 부딪혀 보고 나서 아니구나 라는 것을 이제 깨달은 겁니다. 이 순간에 안 되는구나, 하나님 없이 안 되는구나를 깨달은 이 순간에 바로 다윗의 믿음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안 되는구나라고 가지 않고요, 똑같은 상황인데 하나님을 믿어도 안 되는구나가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의지하지 않았으니 나를 도우소서라고 다윗은 그 마음을 정합니다. 4절과 5절이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이게 사실 그냥 읽으면 뭔 소리인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런 뜻입니다. 당신을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셔서 그걸 적 앞에서 흔들게 하소서. 이런 뜻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요즘은 군대에서 깃발 잘 안 씁니다. 그냥 이렇게 예전 예식 행사 때만 깃발을 쓰지 실제 전장에서 깃발 쓰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요즘은 다 무선통신으로 하니까 아무리 복잡하고 멀리 있어도 다 소통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무선통신, 유선통신도 없던 시절에 과연 막 뒤엉켜서 싸우고 막 누가 아군이고 적군인지 모르는 이런 난장판에서 어떻게 아군 병사들에게 신호를 주고 움직이려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때 사용했던 게 바로 깃발입니다. 이 깃발을 딱 통해서 뭘 하느냐? 자, 우리 편은 여기 있다. 이리로 모여라. 집결을 시키고요. 여기를 중심으로 진영을 짜라. 전열을 조정하고요. 또 그리고 이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라라고 하면서 병력을 지휘하는 모든 일들을 다 깃발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뭘 요구합니까? 깃발을 달라고 합니다. 깃발을 주셔서 그걸 다시 들게 해달라고 하는 얘기는 어떤 상황입니까? 적에게 패해서 아군 병사들이 막 사방으로 흩어지고 있는데 하나님 다시 싸울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내가 깃발을 쏘서 이걸 꽂으면 다시 병사들이 이걸 보고 모이고 전열을 정비해서 다시 한번 싸워볼 테니 주님 내게 다시 싸울 수 있는 반격의 기회를, 이 깃발을 달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깃발은, 군대에서 깃발은 작지 않습니다. 군대 갔다 온 남자분들 아시겠죠? 부대기는 크죠. 옛날에는 더 컸습니다. 어마무시하게 컸습니다. 그런 것이 막 펄럭펄럭하고 있으면은 그건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아군에게는 와 우리 편이 아직도 건재하다 하면서 굉장한 사기 진작을 주지만 동시에 아주 크게 잘 보니까 뭐가 됩니까? 적에게 저놈이 왕이다.
그거를 공격하기 위해 아주 좋은 목표가 됩니다. 다윗이 지금 이 패배하고 있는 전장에서 깃발 들어야 됩니까? 내려야 됩니까? 상상이 안 가요. 자, 지고 있어요. 자, 지고 밀리는 상황에서 눈에 아주 잘 띄는 깃발을 들는 게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필요는 한데 들으면 자기가 위험하죠. 그런데도 지금 다윗이 뭘 요구하냐면 나는 그러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깃발을 주십시오. 그거는 5절이 전제가 되어 있는 겁니다. 5절 말씀, 주께서 사랑한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을 구원하시고 응답하실 것을 믿으니까. 이 위기 상황에서 내가 깃발 다시 들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옵소서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패배 속에서도 믿음의 확신을 갖고 다시 일어서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6절부터 8절까지의 그 승리의 약속을 주십니다. 사실 이 내용이 조금 복잡해서 안 하고 넘어갈까 하다가 성경 읽다 보면 나중에 이게 무슨 소리인지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알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6절에 보면은 세겜이 나오고 이제 숫곳이 나옵니다. 세겜은 요단 서편 쪽에 있는 중요 도시고 숫곳은 요단 동편 쪽에 있는 중요 도시입니다. 이것들을 언급하고 이어서 이제 7절에도 길르앗은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여기 나오는 길르앗과 므낫세는 모두 요단 동편 땅입니다. 지금 왜 여기가 등장하냐면 지금 여기가 바로 아람과 에돔의 양면 전쟁의 전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양쪽 다 접한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곳에 지금 적에게 넘어갈 것 같은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이 길르앗과 므낫세는 내 거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이게 뺏길까요? 안 뺏길까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구나라는 것에 대한 선언입니다. 또 그리고 에브라임은 투구로 그리고 유다는 규로 내가 쓰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제일 힘센 두 지파가 에브라임과 유다입니다. 나중에 북왕국과 남왕국이 되죠. 이 에브라임과 유다를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한쪽으로 막고 한쪽으로 공격하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전 영역을 지키고 다스릴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대적했던 이 모압과 에돔과 같은 민족들 블레셋 이들은 목욕통으로 만들고 신발을 던진다라고 하는데 목욕통은 말하면 이제 목욕하는 일은 요즘은 우리가 셀프로 하지만 옛날에는 다 종들이 닦아주고 씻겨주는 사극 보셨죠? 보면 항상 이렇게 시종 드는 사람들이 목욕할 때 붙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종들이 하는 일. 그러니까 모압은 내 종으로 만들겠다. 에돔에게는 신발을 던진다는데 신발을 던진다라는 것은 구약 성경이 이제 소유권 행사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에돔은 내 거다라고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이 모든 일들은 결국 하나님이 이 사람들이 지금은 강해 보이지만 그래서 이들이 너를 이길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이들이 패배하고 네가 승리할 거다라는 약속을 다윗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을 가지고 다윗은 지금 패배하여 무너지고 있는 와중에 다시 한번 일어설 것을 담대하게 결정하고 싸우러 나갑니다. 마지막 12절 말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이 믿음을 가지고 결국 마지막에 일어서 싸웠기 때문에 질 것 같았던 그 싸움에서 다윗은 최종적으로 승리를 거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일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인생의 모든 싸움에서 이기는 건 아닙니다. 우리 생각에는 아니 하나님 백성이면 인생의 모든 싸움에서 이겨야지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하나님께 말하지만 종종 패배하기도 해요. 아니 종종이 아니라 좀 많이 패배하죠. 많이 패배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많은 패배를 겪는다고 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은 아니다. 하나님이 버려서 내가 패배한 게 아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고 이 일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패배하게 하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순간에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실 때만 내가 하나님 편에 붙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때로는 쓰고 매운 것을 줄 때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이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야라는 것을 기억을 하고요. 그 순간에 기억을 하고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 다시 한번 우리가 패배한 인생의 문제 가운데 깃발을 꽂고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게 나를 붙들어 달라고 간구하는 그 은혜가 여러분과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통을 만나면 탄식할 수 있습니다. 한숨 지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붙들고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다시 일어설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앞에 있었던 패배는 고통이 아니라 성장통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일보 후퇴를 하였으나 그 일보 후퇴를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서 믿음과 삶을 정비함으로 2보, 3보 그 이상을 향해서 전진하여 나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신뢰하고 담대하게 다시 인생의 문제 앞에서 깃발을 세워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